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세우신 귀한 신천 장로 주임 감사 예배를 주 앞에 올리고자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삼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3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또는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감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으로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심판과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박노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우신 교회를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대성교회 장로를 세우시고 취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축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말씀이 희미해지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고 변화되어 견건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물질과 쾌락을 탐닉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책망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세상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침체된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세계 평화가 확립되어 온 인류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대성교회를 세우시고 천안 지역을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성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며 새벽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청년의 감독님과 귀한 목사님들 보내주셨사오니 장로 취임 축하 예배가 권면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윤재웅, 강규 장로를 택하여 기름 부으셨사오니 몸된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믿음의 표적이 따르며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교인들이 제배 뽑은 두 장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성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김규세 감독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에 성령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평생 묵상하는 길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오준현 장로님께서 봉독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데바돈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축가가 있습니다. 윤영경 권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축가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하는 해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중청년의 현 감독이신 김규세 감독님 나오셔서 당신은 어디에 심기셨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으면 우리 보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 장로 취임 감사 예식에 참여한 우리 대성교회 그리고 우리 천안 서지방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려드린다. 5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이런 노래가 바로 시편 92편의 말씀이란 말이죠. 또 이 찬양을 92편에 곡을 붙인 찬양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상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요. 행복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되게 사는 삶은 너무나 쉬운 일 같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에 올인하지 못해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예배에 온전히 올인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근데 찬송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이 떠오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이나 밤이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 환성이 터져나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찌 이렇게도 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낮 시간 아침 시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아나운서가 결혼을 앞뒀는데 남자를 만났어요. 참 다른 건 다 좋아요. 의사인데 멋지게도 생겼고 뭐 이게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당신이 나하고 내가 당신한테 결혼하고 싶은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교회만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울 거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 되지. 약속을 했어요. 약속만이 아니라 자기 손끝머리를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결혼식을 이후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교회만 오면 졸아요. 그저 졸고 앉는 거. 여러분 의사니까 얼마나 경무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사님 말씀이 달콤한 게 그냥 조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응? 여러분 결혼 조건이 교회 나오는 게 결혼 조건에서는 안 돼요. 뭐가 조건이 돼야 돼? 예수 잘 믿는 게 조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설교 듣는 시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졸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설교만 듣는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을 걷어차는 일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찬양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분도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지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 주위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7절로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엿보는 자들, 거슬러서 일어나는 자, 이런 언급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변함없이 뭐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악인들은 결국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이걸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숲이라는 얘기를 저는 해요. 우리 충청년회가 더불어 함께하는 복음의 숲을 이루는 교회, 이루는 연회. 의인의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는 아름다운 복음의 숲이 있는 것이 저는 충청년회다.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충청년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경에 유난히 사랑받는 나무가 종려나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거룩한 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건들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명이 보통 1,000년 이상 가는 높이 자라는 나무랍니다. 지름이 2, 3m 정도 되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벌레가 슬지 않는, 솔로몬 성전 건축 때 수입해다 성전의 기둥 만든 성전의 재료로 쓴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 그러면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그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고 백향목 같다는 말은 그의 삶이 번창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청년 안에 특별히 천안 서지방 대성교회에 세워진 장로님들이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나무고 그런 분들이지만 오늘 새로 세워지는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백향목 같은 종려나무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만드신, 나는 종려나무라, 나는 백향목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랬어요.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이왕에 대성교회에 뿌리를 내리셨으면 그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요. 주님의 집, 목사님 뭐 대성교회만 교회인가요? 저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다 그런데 이왕에 이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옮기지 말아야 돼. 백향목처럼 심겨지고 종려나무처럼 심겨지고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에요. 누구나 늙으면 서전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열매를 맺고 힘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15절에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번에 장로님 되신 두 분 이제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여러분 언제나 늘 푸른 나무예요. 언제나 푸른 나무예요. 젊어서는 푸른 나무고 늙어서는 덜 푸른 나무가 아니라 언제나 푸른 나무. 순간 늙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푸른 나무처럼 그런 나무로 꼭 대성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가난도 훈장이고 주름살도 훈장이고 흰머리도 훈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늙음이 허무한 것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만 오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공동체를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속회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각종 공동체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교인이 인정받는 교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교회만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좀 더 가까이 말씀드리면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 많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존 페이튼 선교사는 남태평양 뉴 헤브리스 군도에서 사역을 한 사람인데, 그곳에 찾아간 최초 두 선교사가 해변에 상륙한 지 15분 만에 방망이로 얻어터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43년 동안 살면서 아내와 자녀를 그곳에 묻었고, 무서운 질병과 난파, 친구들과 배신자들의 배신, 동료들의 순교를 겪었지만 결국 군도 전체가 복음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가 뉴 헤브리디스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믿음을 무슨 단어로 번역할까 고민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신이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긴 자마다,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긴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여러분, 주님께 삶의 모든 무게를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합니까? 말씀 묵상의 시간은 가지고 사십니까?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일기로 기록하고 삽니까? 너무 바빠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영적 뿌리가 제대로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뽑힌 상태입니다. 뿌리가 빠진 나무는 바람 한 번 불면 이 나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권사님 한 분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내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 정말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분.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그 권사님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완자촌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면서 정말 그 피고름 다 받아내고 닦아냈던 그렇게 사신 분. 자신의 몸에 암이 생긴 것을 알게 되면서도 오히려 기뻤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 나완자들에 가려고 할 때 마음에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도 암 때문에 죽을 텐데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아끼라고 하나님은 내게 암을 주셨나 보다.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까지 그는 말기 암 환자이면서도 병원에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 어떤 것인가를 친히 보여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최대 문제는 주님을 만날 때 친밀한 분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낯선 분으로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친밀한 분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은 저는 교회에 가장 가깝게 있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 대신 네가 가서 일해라 보내준 담임 목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에게만 충성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낯선 사람으로 만날 아니면 정말 친근한 사람으로 만날 것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뿌리를 분명히 하나님 집에 내리고 사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아니 이곳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래서 종로나무와 같이 우거지고 백향목까지 높이 솟아오르는 삶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자가 되어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예배 때마다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두 분의 장로님을 새로 세우셨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앞에 갑니다. 그저 뒤만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따라가며 주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세우신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잘 보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천안 서지방 감리사님이신 황인태 감리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해 주셔서 일부 신천 장로 취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신천 장로 취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지방 회원들과 모든 축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3분 동안 신천 장로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2, 3분 동안 잠깐 우리 같이 조용하게 서로 함께 담소를 나누시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가운을 바로 갈아입으시고요. 2부에 올라오실 우리 목사님들 봉명종 감독님 그리고 최기학 총회장님 자리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 제2부 신천 장로 취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사도 그 묵은 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예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신천 장로를 위한 취임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남철우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기둥으로 귀한 장로님들을 택하시고 존경하는 김규세 감독님, 복명종 전 감독님, 황임태 감사님과 내 예빈을 모시고 취임식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장로 취임을 받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합당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결코 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제약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 오늘 세움을 받는 우리 일꾼들은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더 섬기는 자들이 되게 사시고, 이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며 많은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며 담대하게 앞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오직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듯이 오늘 귀한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을 위하여 진리의 다름질을 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더욱 헌신하며 맡겨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복을 내리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천안 대성교회 당에서 선출되고 중청년의 천안 서지방에서 장로의 직책을 받아 천안 대성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윤재용 장로, 예영숙 권사, 강웅규 장로, 김인진 권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분은 단상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가고 장로님 나오셔서 양력 소개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광되고 축복된 자리에서 두 분의 신천 장님의 양력을 소개하며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용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윤재용 장로님은 1962년 12월 4일 태어났으며 가족은 배우자 예영숙 권사님과 윤홍근, 윤현덕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신앙 경력으로는 1989년 새부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1993년 새부천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으셨으며 본교회 천안 대성교회에서 2009년도에 권사직분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대성교회 총남선교회 선교회장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찬양봉사팀을 이렇게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사회적으로는 주식회사 보명 하이텍에 근무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앉으시고 다음 강은고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며, 우리 강은고 장로님은 1968년 11월 1일 날 태어나셨으며 가족사항으로는 배우자 김미진 권사 또한 강민혁, 강재혁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 경력으로는 1984년 천안 제1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2007년 천안 대성교회에서 집사직분과 2015년 대성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목양위원회에서 새가족 안내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차량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식회사 KB 오토 시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상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 취임 문답 시간입니다.
장로님 취임 장로 부부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분 앞으로 저를 보고 서십시오. 그렇게 서십시오. 네. 여러분은 장로의 직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겠습니까? 예,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온 성도에게 믿음의 모본이 되고 전도에 힘쓰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예영숙 권사님과 김미진 권사님께서는 윤재용 장로와 강은규 장로를 주의 종으로 섬기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장로의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협력하고 돕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전교인들 일어서십시오. 성도 여러분, 천안 서지방에서 장로의 직책을 받고 천안 대성교회에 파송이 되어 본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윤재웅 강규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윤재웅 강규 장로를 도와 교회가 성장하며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안수례가 있겠습니다. 일단 장로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먼저 윤재웅 장로 그리고 예영숙 권사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들께서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보좌위원으로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저희 김규세 감독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윤재웅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니 장로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지어다. 아멘. 이제 강운규, 김미진 권사 부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운규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니 장로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지어다. 아멘.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서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충청전의 천안 서지방에서 장로 직책을 받고 파송된 윤재용 장로, 강유 장로가 본교회 신천 장로로 피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가운과 배지 그리고 임직패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실 때 먼저 윤재웅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훈 장로님 먼저 가시고요. 예, 한 팀 한 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먼저 배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저희 천안대성교회 장로로서 표시를 하는 금 배지를 지금 드리는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로서 가운을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좀 뻗으셔야 됩니다, 장로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직 축하패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옆에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장로 임직 축하패 윤재웅 장로. 장로님께서는 천안대성교회를 충성되이 섬겨오던 중 2019년 당회에서 청거되어 제16회 천안서지방회에서 장로로 피택됨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 본 교회의 장로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교회의 사랑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0년 5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안대성교회 담임 목사 김준호 대독.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순서 강웅규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금 배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가 잘 이게 장착이 안 되는 관계로 전달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의 가운을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로서 또 교회의 모든 행사와 또 성만찬 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로의 가운을 입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 축하패, 임직 축하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 축하패 강웅규 장로. 장로님께서는 천안대성교회를 충성되이 섬겨오던 중 2019년 당회에서 청거되어 제16회 천안서지방회에서 장로로 피택됨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 본 교회의 장로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교회의 사랑을 담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0년 5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안대성교회 담임 목사 김준호 대독.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연회 총무로 충청연회 연회 총무로 계시는 노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이 시간 해주시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5분이나 되는 줄 알았으면 안 한다고 했을 건데, 와서 보니까 우리 안에서 제일 어르신이신 복명종 감독님 계시고, 격려사에는 장로교 교단 총회장이신 하셨던 최기양 목사님이시고, 감리교에서 제일 어른, 장로교에서 제일 어른들이 격려하고 축사하시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넣어주셔서 매도 먼저 맡게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짧게 해야지 박수를 크게 받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내려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PPT를 제가 준비해 갖고 보내드렸는데요. 미국의 육상 선수 중에 제일 유명했던,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때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벌써 32년 전 이야기네요. 이 그린피스 조이너가 경기장에서 시합이 마친 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 가운데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달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금메달 따려고요, 아니면 뭐 1등 하려고요, 뭐 이런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뜻밖에도 조이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경기장에서 시합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금메달도 아닙니다. 명성도 아닙니다. 나의 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라고 해서 감동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취임하시는 두 분 장로님, 와서 보니까 이름에 웅자가 다 똑같이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웅자가 뭔가 하고 왔더니, 웅자가 수컷 웅자인데 우두머리, 씩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져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우두머리라 장로의 직임까지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우두머리여서 장로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린피스 조이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두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창대섬유의 노귀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잘 돼서 오늘 창대섬유라고 하는 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크게 공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2000년도 3월 달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공장에 불이 났다는 전화였어요. 서울에서 그 전화를 받고 공주까지 내려가는데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갈 만한데, 이 노기현 장로님은 서울에서 공주를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였냐? 그 기도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창대섬유라고 하는 이 회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화재 현장을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잿더미였다는 겁니다. 근데 차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몇 가지를 실천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잿더미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옷감들 있죠, 원단들 있잖아요. 그 원단들을 내가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에다가 커튼을, 옛날에는 다 커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튼을 할 수 있게 다 보내야 되겠다 해서 원하는 교회들한테 그 모든 원단들을 다 보냈다라고 합니다. 또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금을 받았는데 그 위로금마저도 선교 헌금으로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금으로 다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도 스와질랜드, 몽골, 중국 그런 데다가 오늘 기회가 될 때마다 이분은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그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부의금, 조의금을 가지고 오늘 미얀마에다가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 간증입니다.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창대섬유는 축복의 통로였고 나는 단지 축복의 통로로 심부름꾼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 취임하시는 두 분 장로님,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에 두 분 장로님은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노기현 장로님처럼 심부름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어떤 분이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다행히 산 중턱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어서 무사히 오늘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두막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겨우겨우 집을 찾아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오두막집의 어르신이 그 젊은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다가 어르신이 그 답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야 사는 마을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방향도 찾게 된다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분 장로님,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오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두 분 장로님도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지만 성경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산에 갔을 때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올라가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두 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올라가십시오.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향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 장로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실지 모르겠네요. 같이 우리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축복해주고 제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우리 두 분 장로님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2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까지 노강현 총무님 모셔서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축사를 뭐 짧게 한다고 하더니 더 이상 우리 감독에는 짧게 하면 그냥 3분 이렇게 하는 알았는데 지금 10분이 넘었어.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전임 감독님이셨던 복명정 목사님, 서산중앙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축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노광현 총무님이 너무 잘해서 기가 질려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도 제 순서니까 한 5분 정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리석 가게 앞에 쓸모없는 대리석 1개가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게 앞에 두었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가게 앞을 지나다가 가게 앞에 쓸모없이 버려진 대리석을 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가게 주인에게 나에게 팔으십시오. 내가 사가겠습니다. 주인은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년 전에 가져간 대리석을 조각한 것을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놓여지게 되는 피에타라는 세계적인 조각품이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갔다 오신 분들은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피에타라는 조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어머니 마리아가 무릎에 눕히고 극히 쳐다보는 모습을 한 조각품입니다. 베드로 성당 가보십시오. 대리석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쓸모없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대리석에 필요 없는 것들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쓸모없는 것들을 떼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떼어내고 다듬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적게 떼어내고 적게 다듬은 사람은 적게 사용하십니다. 많이 떼어내고 많이 다듬은 사람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보살핍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쓸모없는 것들을 떼어내고 다듬었습니다. 40년 동안 쓸데없는 것들을 떼어내고 다듬은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 장로님, 날마다 제단 뿔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떼어내고 다듬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떼어내고 다듬어진 두 분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할 일 많은 귀한 제단에 장로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 우리 복명정 감독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본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박한배 장로님 나오셔서 이 시간 취임 장로에게 축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윤재웅 장로님과 강규 장로님 두 분께서 장로로 장립을 받고
오늘 취임식을 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두 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늘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분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이 장로로 세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니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훈 장로님 또 강웅규 장로님 두 분이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은 것은 교회가 정한 엄격한 피택 과정을 통해서 장로로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두 분을 장로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서 두 분을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이 두 분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으니 거룩한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윤재훈 장로님과 우리 강웅규 장로님은 장로가 되면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부탁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동역할 때도 겸손함으로 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내 자신을 부인하여야 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두 분 장로님들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과 친밀한 장로님들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두 분 장로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 장로님은 앞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또 눈물의 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들이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은 두 분이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한 우리 천안 대성감리교회에 끝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보는 자들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축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지난 총회장이셨고 지금 증경 총회장으로 계신 최기양 목사님께서 멀리 교단은 다르지만 이제 오셔서 이렇게 격려사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기양 목사님은 저와 깊은 사돈지간의 관계가 되어져서 제가 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쨌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제가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늘 설교를 하든지 이 예식에 첫 번 타자로 나와서 권면하든지 축사를 했는데 세 번째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육에 와 보니까 장로교 총장도 맨 끝에 있구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우리 장로의 헌법에 보면 두 분의 장로, 두 개의 장로가 있으니 하나는 설교와 치리하는 장로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그렇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은요, 우리 장로교로 하면 목사는 설교만 하나 더 하는 장로고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잘해 살기보다 이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 열린 마음 그리고 늘 교회와 성도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 목사가 정말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본교회 원로 장로님 이주 장로님께서 취임 장로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축사와 격려사를 해주셨는데 부족한 제가 괜히 끼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취임식을 갖는 두 분 장로님께 대성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은 장로라는 직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매우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물질로 오염되고 기도와 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먼저 걸어온 장로로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3, 4년간 우리 대성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책임지고 열어나갈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러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장로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먼저 장로의 책임과 사명을 잊지 말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장로가 되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존경받는 신실한 장로님이 되십시오. 지금부터는 예배와 기도,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교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며 소통하는 장로가 되십시오. 정말 친구 같은 장로, 서로 통하는 장로가 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언제든지 노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이 있는 장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영이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편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결정을 하시는 장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의 협력자가 되시는 두 분 권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 부인으로서의 역할 또한 장로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늘 기도와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말씀 위에서 항상 바른 생각과 올바른 공의로운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곁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사랑하며 좋은 영적 관계를 맺으며 많은 기도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직분으로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께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격려사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취임식을 위해서 특별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분이엘 색소폰 팀들 나와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축하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물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임 장로님들께서 교회에 예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윤재용 장로님과 강원규 장로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스타렉스 한 대를 전달하는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부부가 교회 차량 한 대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 이번 순서는 선물 증정 시간입니다. 장로님 부부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앞쪽에 아까 서주시겠습니까? 그 앞으로 가운데로 서십시오. 예. 자, 이 시간에는 먼저 교회가 장로님들에게 선물 꽃다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자 나오시죠. 예, 꽃다발 전달해 예.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예, 각 기관에서 준비하신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번에 다 하십시다. 자 모두 각 기관들 다 나오시고요. 예, 네, 또 이쪽으로 개인들도 나와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예, 자 그쪽 옆으로 이 시간에는 나와주시고요. 각 전도사님들께서 좀 줄을 좀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자, 상황이라서 나오세요. 너무 밀집하지 않게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천천히 축하의 나오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서로 천천히 전달해 나와주세요. 주시겠습니다. 예. 다 전하신 분들은 가운데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도록 가운데로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선물 전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족분들 한 분 나오셔서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각 자리 앞으로 좀 이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꽃다발은 앞으로 놔주시고 선물들은 옆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꽃다발 들고 계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 장로님, 지금 꽃다발. 예, 자 박수하겠습니다. 네, 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자, 주시겠습니다. 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 시간에 이제 본교회 수석으로 계시는 장로님 이종은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및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천안 대성교회 신천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기세 감독님을 비롯하여 순서를 맡아주신 황인태 감사님, 복명종 목사님, 노광현 목사님, 최기양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여하신 천안 서지방 목사님들, 장로님들, 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원군 각처에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 장로님들께서 정성껏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화원을 증정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충청년의 김기세 감독님께서 좋은 화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서지방 장로에서 화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천안서지방 남선교에서 화원을 보내주셨고요. 천안들사랑교회 이준수 목사님께서 좋은 화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새하늘교회 김태복 목사님께서 좋은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소명교회 리흑은 목사님께서 좋은 화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대성교회 성도 일동께서 좋은 화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 장로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로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광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순서가 마지막 맞춰서 찬송을 함으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축도할 때는 우리 중경일의 감독님이신 김규세 감독님 축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오시고 원로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먼저 사진을 제일 먼저 찍고, 그리고 각 이제 가족 또 친지 또 같은 선교에서 같이 사진을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채원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복 주시는 은혜가 오늘 대성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윤재웅 강은규 두 분 장로,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를 중심의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천안 지역 복음관에서 일할 때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먼저 저희 안수해 주셨던 분들 또 임사자분들 오셔서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희 공명정 목사님 또 이게 감독님 함께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저 무선 마이크 하나만 오픈해 주세요.
21번입니다. 21번. 네, 먼저 장로님들